부르실 때 반응합시다. 네, 부르실 때 반응합시다. 부르실 때 반응하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주제, 본문 주제입니다. 이번 청년부 특세 주제가 반응하라 2018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좀 카피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이지 않나, 말이지 않나, 촉구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반응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강도, 강간, 다른 지능적인 범죄가 많아지는 것,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이 그래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들과 죄악들은 이미 창세기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죄의 어떤 진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현저히 적은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라는 이 주제, 2018년에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 내가 진리에 반응하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대구동신교회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단어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원인 커뮤니카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환하다, 공유하다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말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은 혼자 할 수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환하고 서로 얘기해야 되는 이 2명 이상의 주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의 영어 단위인 response는 항상 전치사 to를 가지고 오죠. 뭐뭐에 반응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꼭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을 요구하는 주체와 그 요구받는 객체가 존재해야지만 이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반응하라라는 이 주제 앞에 사실은 무엇에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반응하라 라고 해서 이 단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하라,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반응해야 될까요? 반응을 좀 하시죠. 네. 복음에 반응해야겠죠. 아멘인가요? 믿음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응하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인격적인 연합 위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깊은 소통, 연합,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반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응하라의 이 반응은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되어 있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화학적 반응에서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면 C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해지면 언제 실험을 해도, 언제 우리가 트라이를 해도 C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A라는 물질에 B라는 물질을 넣으면 C라는 게 나오겠지, 반응이.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다 그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도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에 관계한
이 인격에 기초한 반응은 다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께 반응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동일한 결과값이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매 순간 틀려져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에 반응을 시키면 저희 여기 있는 한 300~400분 되나요? 모두 다 실험을 해봅시다라고 하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텐데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매 순간 동일하게 반응을 해도 결과값이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떤 때는 살아가는 그 반응을 하는 반면 어떤 때는 마음이 냉랭해져 겨우 기독교 종교 생활을 겨우겨우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인격적 반응에는 화학적 반응에는 없는 마음의 동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끼리도 계속해서 반응을 시켜도 그 결과값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쯤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 두 부류의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절 10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저희가 봤다시피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둘 다 예수님께 나와왔고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둘 다 예수님께 반응한 부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지만 좀 깊게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맺고 있는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 봤죠.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밑에 있는 예루살렘 지방, 그리고 이두메 지방까지 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반응한 것 같은 이들의 표면적인 모습은 감동적이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예수님께 반응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구나, 이게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먼 길을 온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낼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9절에서 에워싸 민다는 이 단어의 표현은 squeeze, 누르다, 억압하다, 프레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굉장히 숨이 막히게 눌러버리는 듯한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실제 여기서 배를 갖고, 작은 배를 제자들에게 갖고 오게 해서 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많은 무리가, 몇천 명이 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거나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적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워서 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기 위한 이유는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는 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동기는 먼 곳을 온 그 사람들, 야, 동기가 참 좋겠구나, 반응했겠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한 것인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들이 정말 반응한 이유는 순수하게 자신만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할 때 자신의 요구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고 싶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몰려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먼 발치에 서서 죄인이 내가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뵀을 때 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되었던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반응해도 될 존재, 내 처지를 낫게 할 수 있는 존재, 그저 그 대상이라 여겼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몸을 만지면 내 몸이 낫겠지, 내 병이 낫겠지, 내 처지가 좋아지겠지, 내 필요가 채워지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라는 동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는 이 헬러의 직접적인 표현은 채찍 혹은 재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전 참 재밌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병이 있는 사람은 희한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재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채찍 혹은 재앙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신학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신학에서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병을 얻게 되고 그것이 재앙이며,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은 채찍과 같이 병을 얻어 고생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병 주는 분,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 벌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었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먹었을 텐데,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됐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상 정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대상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말, 언어 가운데 예수님이란 말이 얼마나 등장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혹은 교회와 관련된 사역, 그리고 일,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등장하며 더 많이 얘기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기도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반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반응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더 알며 예수님 자신에 대해 반응하기보다는 교회, 사역, 봉사, 내 기도 제목에 반응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순식간에 적어냅니다. 나는 1번은 이거, 2번은 내 취업, 3번은 잘생긴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 쫙 적어냅니다. 하지만 그 페이퍼 위에 예수님에 대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아니 어제도 고백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 한번 기록해보세요 라고 하면 머뭇거릴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뭐 이런 고백도 좋지만, 아니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기록해보세요,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지? 기도 제목은 순식간에 적어낼 수 있는데, 사역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깊은 반응, 온전한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나오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곧 나를 부르실 때 하는 그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 요구와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는 반응, 그 반응이 온전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내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실 때 하는 반응, 그 반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앞에서 본 사람들과 매우 다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한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14절 말씀과 같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이 세상에 매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민하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네가 권능을 갖고 세상을 점령할 수 있고 내가 주는 능력을 갖고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죠.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상, 이것을 취해야 된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만 된다. 하지만 이 후자에 있는 반응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내 삶을 통제하며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칭하셨다고요? 너는 돌이다. 성경에는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반석이다라고 나오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흔하게 가장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이름을 통하여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베드로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반석, 돌, 모퉁이 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묵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응이요. 그것은 여러분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관계 가운데서 늘 반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느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에 대해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2018년 동안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는 것,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22살 된 딸,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은 아버지, 그리고 간간히 벌어 살 수밖에 없는 어머니, 이 세 가정밖에 살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라도 좀 많이 성장했고 번듯한 직업과 직장이 좀 있었으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2학년까지 다니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알바를 계속하고 있고, 아빠는 지금 파티마 병원에서 한 달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복음을 듣고 가면 되지만 남은 딸은 어떡하지? 남은 아내는 어떡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저도 막 가슴이 좀 막막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 종교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매일 술로 인해 쪄들어 살고 죽고 싶어서 자살 시도도 했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 예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 꼭 만나셔야 합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우시면서 그래요. 네, 저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딸도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교회 다녀야 돼요. 근데 마음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교회 종교 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매달려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께 반응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화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교회 다니라고 종교 생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살기 위해서는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바라보며,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잘 몰라요. 둘 다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 같아요. 기도 제목도 적어내고요, 새벽 기도도 오고요, 늘 예배에 참석하고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2018년이 끝날 때쯤에서는 알게 되겠죠. 누군가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며 버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이 끝날 때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과 내 행동, 내 모든 생각 가운데 내가 어제 만난, 오늘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게 있어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이란 나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러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기도 제목 적어내세요 하면 빠르게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만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대구동신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는 마음의 동기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반응은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몸을 붙잡고 예수님이 쓰러지던 다치던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얻고자 눈에 불을 켜 달려드는 불쌍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2018년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상관은 없지만 아마 2018년도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는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깊은 관계 가운데 기초된 그 관계를 통하여 매일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